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는 너무 아름다운 거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이렇게 좋은 날, 또 재밌는 강연을 해야 할 텐데, 그래야 보람이 있을 텐데, 또 역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불교연구회라는 데에서 그 학술대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마침 논평할 게 있어 왔고, 그런데 거기서 비슷한, 요것과는 다른 주제를 갖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끝나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논의가 일상적인 중생들의 자비심을, 자비심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이런 탐색이 무슨 의미가,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겠냐고, 본인은 지금 달라라마 존자님의 어록을 지금 번역하고 있고, 그분은 계속 자비, 대비심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라는 맥락을 갖고 질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그, 나중에 이 문제도 공성과 대비라고 하는 너무 큰 주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래서 큰 맥락은 공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대비를 통해서 중생과의 평등성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말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 중생, 상급우리 하와 중생이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 작용을 공성을 통해서 깨닫고 대비심을 통해서 구제하니까요. 그것을 바람일다의 맥락에서 하면 당연히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나머지 바라밀은 방편이 돼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런 꽃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자비심만 필요하지 그런 공성 알지도 못하는 걸 해봤자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거기서 그냥 그분한테는 그때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플로어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에서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밀라레빠라고 티베트 불교 지난 시간에 했을 때 티베트의 두 번째 붓다라고 존중받는 인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생을 히말라야 산속에서 살았고 그랬던 인물인데 그 히말라야 산속에서 그의 지하등에서 무명 옷만 입어요. 히말라야 추위에. 그런데 그 동굴에 살면서 그랬는데 그가 깨닫은 다음에 지하들도 배우기 위해서 히말라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의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시 신리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도를 구하고 있고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자리를 위해서 시술의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진짜 행복하고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다는 걸 아는데 그 산 밑에서 저 계곡 밑에 마을을 바라보면 내 마음은 비탄에 젖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상태를 빨리 버리고 밑에 중생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진짜 강력하게 든다라고 그 스승한테 밀라레빠라고 하는 그 스승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런데 밀라레빠가 했던 말이 저는 생각이 나고 그것이 사실 고전적인 대답이죠. 밀라레빠는 흉내는 아니었고 그런 그냥 제가 신자로서 수행을 했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자인데 그는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십니다. 네가 많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마을로 내려가면 너는 역시 구제받아야 될 자의 하나이지 구제하는 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중생은 무변하니까 내가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언젠가 네가 구해야 될 중생들이 또 있을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수행을 해라. 그것이 지금 너의 그거다란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분의 말씀도
그건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대비심만을 강조할 때는 대비심이 갖고 있는 오염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심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도 공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 연민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태원 사건을 보거나 참사를 보거나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 마음속에서 느끼는 안타까움, 연민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조금 스트레스 풀자고 나가는데 거기서 불행을 당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얼마큼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의식은 이 세계는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도저히 불행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스로도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만약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연민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이거든요. 거기에 함몰될 염려. 이 세상사에 함몰돼서 거기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고통받을 염려.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함몰성이라고 하는 역시 단점이 그러한 점에 있습니다. 어떤 고점이 그런 점이 있으니까 공성과 대비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새의 두 날개고 출애의 두 바퀴라고 하는 것, 대승 불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공성이 지향하는 건 보통 자리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열반 획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 뭐 무주처 열반이든 어쨌든 간에 열반, 완전한 자유의 획득이에요. 공성이 지향하는 건. 그런데 반면에 대비심이 지향하는 건 일체 중생과의 평등성이거든요. 나와 일체 중생의 평등성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보살의 결단인데 그것이 마치 뭐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하나는 이 윤회 세계로부터 벗어나게끔 작동하는 힘이고 또 하나는 이 윤회 세계로 향하여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물론 현대 물리학자들은 구심력이라는 거 실체가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두 심리적 힘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윤회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대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러니까 그걸 성취하면 완전한 해탈, 완전한 자유를 얻겠죠. 그런데 대승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무착보살의 전기에서 보듯이 항상 일체 중생에 대한 대자비를 통해서 대비심을 통해서 비로소 너의 깨달음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긴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수행자의 차원 붓다의 차원 속에서는 이 양자는 긴장이 없을지 몰라도 수행자의 차원 속에서는 이 양자는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신 거겠지만. 그래서 대승에서는 보살에게 실천을 위해서 이 공성을 통해서 보는 것, 또 대비행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힘일 때 우리는 마침내 붓다의 깨달음에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대승은요. 그런데 초기불교만 볼 때 초기불교에서는 그렇게 이 대비가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불교의 성자들을 보면 굉장히 위대한 성자들이에요. 뭐 대승경전에서는 뭐 샤리푸트라나 그것들 정말 좋은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종의 제 생각은 연극의 일종의 드라마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 일적으로 우리가 슈타디파타 같은 것을 보면 거기서 깨달은 자의 마음의 상태는 진짜 위대한 상태거든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지나서 그런 깨달음의 상태를 초기불교에서는 대략 정형화돼서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자리하고 탈이
혹은 자리하고 이타로 말합니다. 뭐 자리 이타는 뭐 대승적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불교 철학사를 보면 그렇게 당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위한 열반의 증득입니다. 그 열반은 오직 무아 또는 공성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스스로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바꿨을 때만 도달되는 마음의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어떤 다른 감정이나 어떤 다른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아를 설하는데 일체 중생은 본질이 없는데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고통받는 이 중생들을 보면서 그건 본질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 무아의 통찰이고 그것이 공성의 통찰인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는 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최종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것이 하여튼 자리와 타리가 이렇게 구분됐다고 하는 점은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붓다의 경우를 보면 부처님은 적어도 깨달은 이후에 그 다음에 모두 깨달은 자는 불교에서 전형적인 방식으로 말하겠죠. 나는 해야 될 모든 것을 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해야 할 일,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보통 아라한의 사지수라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행해야 될 것을 다 했고, 즉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깨달은 자에게 행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붓다는 깨달으신 후에 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기로 결심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쉽게 말해 인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깨달음과는 그가 설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붓다의 깨달음의 상태를 조금도 더 발전시키거나 증대시키지 못한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그런 귀찮은 일을 일부러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소위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역할을 하시는데 붓다의 깨달음을 본받아서 나아가는 제자들의 수행도는 그렇게까지 확장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타인을 위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누가 와서 도를 물으면 기꺼이 대답을 해줄 정도의 자비심은 갖고 있었다고 보통 말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들은 2차적인 목표를 스스로 깨달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초기 경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문제,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서는 열반의 등득을 위한 이러한 이타행은 필수 조건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승에서 이 양자, 공성과 대비든 아니면 반야나 방편이든 똑같은 말인데 그 양자가 보살에게 필수 조건으로 됩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혹은 여러분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척보살의 깨달음의 과정을 보면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는 깨달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자비심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깨달음의 조건을 만나지 못했다가 자비심을 발한 후에 비로소 그는 무력보살을 만나서 법을 듣고 대하심을 가르치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자, 거기서 그렇다면 이 대비와 공성을 어떻게 종합시킬 수 있는가? 우리들의 수행 속에서 그것이 대승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공성의 의미를 한번 이 공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들은 말은 쉽게 하지만
그리고 무한하고 공성은 거의 동의입니다. 라칸의 차이점 거의 동의하다고 생각해요. 사물이 본질이 없다는 것과 사물이 본성적으로 비어있다고 하는 건 같은 의미니까요. 그런데 공성이 보통 아비달마나 초기불교의 사람이 공성을 선언하는데 대승에서의 공성은 보다 좀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공성이란 일체,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떤 본질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참 우리는 그래 일체 개공이니까 당연히 일체 개공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일체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너무나 허망한 말로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수행자가 만약 이거 일체 공성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을 하겠다면 얼만큼 황당하겠어요. 어떤 말이냐면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 그러면 보여지는 대상도 공하고 보여지는 대상이 공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고 있는 의식 자체도 공하다 그러면 당연히 일체 속에 보여지는 것, 보는 것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수행하는 자에게 얼만큼 이것이 그 딜레마를 야기시키는 말이겠습니까?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보는 의식 자체도 공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선사들이 말하자면 보여지는 것도 헛개비고 보는 것도 헛개비인데 헛개비가 헛개비를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무엇이 우리가 진실을 통해서만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보는 것도 헛개비고 보여지는 것도 허망하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에 의거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진실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달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쉽게, 사상학적으로 어렵지만, 유명한 마차의 부품 비율을 통해서 설명하듯이, 마차도 어려운 말이니까 자동차라고 하죠. 현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소나타들이 여러 대 있는데, 이 소나타는 내 것이고, 저 소나타는 너의 것이고, 이것은 공용 소나타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갖고 색깔로 갖고 구별하고 하지만, 이 소나타는 그냥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지고, 그러한 부품들이 모여진 것들의 조합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소나타에 만약에 공장에 가서, 혹은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들이 현대차 공장에서 부품들로 있을 때, 이 소나타는 없겠죠. 없지 않겠습니까? 부품들만이 공장에 수없이 쌓여있다면 누가 저걸 보고 소나타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부품들이 적절한 규칙을 가지고 모였을 때 이것이 소나타가 되고 어떤 것들은 다른 그랜저가 되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에서 소나타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성돼서 어떤 형태를 가진 것들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부르는 명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비달마는. 그렇지만 이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소나타는 명칭에 의해서 이것이 소나타고 저것은 그랜저고 저것은 벤츠고 그런 식으로 부르지만 그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은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품들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나타든 그랜저든 벤츠든 다 없어질 수 있지만 부품으로 해체된다면은 그렇지만 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부품들은 리얼한 거예요. 실제하는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세계는 환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모든 것들을 일종의 환원시켜버렸어요. 기본적인 요소로. 그것들이 소위 우리들이 아비달마 선일체 일부가 75가지 요소들
뭐 84종의 요소들 어떤 거든 간에 그냥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들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폴리연처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들, 생명체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물은 결과 그들은 인간이란 혹은 생명체라고는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나가센나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홍길동이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그 사람을 구성하고는 기본적인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들, 그걸 아비담에서는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으로 우리가 만약 환원시켜버린다면 그 각각의 개체성은 없어지더라도 이 법만은 실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아비달마의 인무화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홍길동은 없지만 홍길동을 구성하고 있는 심리적, 물질적인 요소는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은 당연히 모든 것이 환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의식작용과 독립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의 의식작용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그야말로 두뇌 속에 유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세계의 실제성, 이 세계의 궁극적인 존재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우리가 소심이라고 부르는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이런 궁극적인 요소들은 몇 가지로 근본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근본적인 요소로서 존재하고 그 각각의 요소들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의식과 독립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들이 아비달마 철학자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저는 이런 아비달마 철학자들의 법 개념, 그 법을 보통 이들 존재 요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번역으로. 일종의 화학연소와 비슷합니다. 화학자들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 화학연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주는 98가지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걷다가 자연적이지 않은 20개의 요소를 더해서 118개의 요소들로 이 우주,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주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순수한 물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우주는 118가지의 존재 요소로,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화학자들은 주장한 겁니다. 뭐 거기서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죠. K, C, 뭐 요소, 뭐 N 등등. 그때 K라고 하는 그 철이라고 하는 요소를 보면 이 철을 K라고 하는 원소를 C라고 하는 요소와 구별시켜 주는 건 뭐겠습니까? 화학자들은 그 철만이 K라고 하는 원소만이 갖고 있는 원소 구성식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어떤 법으로 만들어주는 고유한 성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다른 법과 구별되는 존재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상념환상들은 이런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네. 자, 이것이 보통,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마차의 부품은 실제하지만, 마차는 명칭적 존재. 이것은 명칭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실제하지만, 나라고 하는 요소는, 지난 생에 가서 업의 힘에 의하여, 원하는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업의 힘에 의하여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심적인 요소를
내가 조직해서 업의 힘에 의하여 식이 조직해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을지 인과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교는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공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된 아이디어는 결국은 존재 요소들은 의식과 독립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이 세계의 삼라만상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불교는 물리적 세계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초점은 항상 중생들, 살아있는 존재에 맞춰져 있고 살아있는 존재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불교는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대승처럼 초기불교에서 말한 일체계공, 삼법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일체가 모두 공하다. 라는 명제를 이 현생 사물에 대해서뿐 아니라 법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매우 레디컬한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우리들은 뭐 당연히 아비다마 쪽 방에서 이것들은 공해. 이것들은 단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소들, 뭐 고대에서 그렇고 뭐 화학자들은 98개의 요소들에 의해 원소들의 조합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환원되고 다 환원될 때 오직 그런 요소들만이 남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런 근본적인 요소조차도 공하다고 한다면 그런 세계 속에서 수행자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지가 전 참 그럴 것 같다. 어떤 토대도 없는 세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뭐 저는 옛날에 20세기의 지적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그 당시 예술, 특히 음악, 미술, 조각, 그리고 철학, 문학 그 사람들이 세기 말이라고 불려지는 현상 어떤 곳에도 토대가 없다는 그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길을 열려고 했던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비슷한 현상이 나는 일체계공을 진짜 일체를 모든 것에 적용시켜버린다.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보고 있는 것, 구성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구성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구성하는 요소들까지 모두가 마치 꿈과 같고 여모한 포용, 여로역 여전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유명한 개성처럼 모든 것들이 그런 꿈과 같고 아침이슬과 같고 거품과 같다면 과연 무엇에 의거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 무엇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서 완전한 붓다 형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토대가 없는 세계 속에 마치 우리는 앞개비로쳐도 뿌리가 잘린 존재처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뿌리가 잘린 부평주처럼 사는 것이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에 의거해서 뿌리를 내리고 무엇에 의거해서 이 자부심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막막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대신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런 세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구성되어지는 요소들, 소나타뿐만 아니라 소나타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조차도 모두 본색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의거해서 이 붓다로 향하는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차를 일종의 수레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 딜레마가 있고 그 딜레마 때문에 이 아비다마차들은 대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토대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의식과 독립해서,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든 중생들의 생각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이 토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작업은 환상과 같은 것이
라고 네. 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마차의 소나타의 비율은 소나타라고 하는 구성된 것이나 소나타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공을 주장하는 이러한 대승의 관점, 이것이 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화학에서 말하면 K라고 하는 요소 자체도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요. 그것도 뭐냐? 이 K로 이루어진 K나 C나 등등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삶과 똑같은 존재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상태들은 마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미립자의 세계처럼 보여요. 거기서는 원자와 원자 핵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원소식이 정해질 뿐이니까 그런 점에서 마치 억지로 유비하자면 마치 화학이나 퀀텀 피직스와 같은 양자역학과 같은 방식으로 소심과 대승은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과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라 수행자였으니까요. 혹은 그 수행의 관점 속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나의 마음 속에서 이것 작동하는가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법권의 가르침은 당연히 믿음의 대상인가 아니면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들은 이걸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조차도 힘들 것 같아요. 네.